남자가 있는데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예배당에도 보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어디든지 가보면 여자가 더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희가 뭐 짜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노인들만 계시지만 그 교회에 가보면 대개 장정이 있고 또 부인들이 있고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다 두세 명은 됩니다. 그리고 애 커서 어른 되고 어른이 늙어서 누구 되는 거예요? 노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 5,000명, 부인 5,000명, 애들 5,000명, 노인 5,000명만 잡아도 얼마가 모인 거예요?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면 예수님도 말씀을 설교를 하실만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참 신이 나셨을 겁니다. 신이 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산 위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도 축사하시고 몇 명을 먹이신 거예요? 수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근데 네, 장정만 5,000명. 근데 이렇게 기적의 떡을, 기적의 물고기를, 베드로 물고기를 맛보는 회중들에게 봉사하면서 누가 제일 신이 났을까요? 네? 예수님이 신이 났을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12 제자들이 아주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들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사람만 많이 오면 목사님, 사모님 달걀 좀 더 쪼으실 수 있죠? 우리 누구야? 김선희 집사님 밥 좀 더 하실 수 있죠? 많이 오기만 하면 권사님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이 산에서도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12 제자들은 사실은 지 것도 아니면서 나눠주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폼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렇게 나눌 때 막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 뭐는 해결되겠어요?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되겠다. 그리고 병은 고쳐주겠다. 그리고 이거 예수님 따라만 다녀도 횡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군중들 속에서 으쌰 그러더니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예수님, 저희가 보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막 부복을 하는 거예요. 꿇어 절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찬양을, 감사를,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중에서 절정으로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데 그 인기의 절정에 올라간 사건이 바로 뭡니까? 네,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그 집이 어때요? 초상집이 됐어요.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너무 안쓰러워서 엉엉 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죄의 고통이, 죽음의 슬픔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로야! 어떡하라? 나오라.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으면 금방 갖다 묻습니다. 예? 그래서 나사로도 금방 갖다 묻었잖아요. 그래서 냄새나는 그걸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 529페이지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최고의 이적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가장 큰 이적이 뭐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이게 뉴스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모님. 네? 거기 복지센터에 누가 와가지고 벌떡 자빠졌는데 숨이 딱 끊어졌어. 근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셨더니 벌떡 일어났다고. 네? 그러면 여기 애틀란타 CNN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오고 말고요. 근데 2000년 전 뉴스거리가 없던 당시에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니까 뉴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우리도 언젠가 병들어 늙고 죽게 돼도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 있는 이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최고의 증거였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 537페이지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아멘, 아멘이 입이 떡떡 벌어지는 거예요. 입을 쫙쫙 벌려서 아멘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뭐라? 생명이라.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안 믿어요. 마리아도 안 믿어요. 마르다도 안 믿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일어난 다음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생명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를 감고 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나왔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야, 생전에 이런 거는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그런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던 그런 부활의 광경이 실제 일어나게 되니까 어때 보여요? 야, 이제 살았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초죽음이 됐던 거예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가정의 진정한 평화가, 찬양이, 감사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사로의 집에 이런 구원과 찬양과 기쁨과 복음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봄과 함께 시작되는 봄의 교향곡이 부활의 찬양이 작은 성경의 환호가 오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환호가 되는 복된 안식일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정장로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분이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유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시는 장소를.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가 폭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입 맞춘 거예요. 장로님, 이게 배도입니다. 그렇죠? 유다가 12제자 중에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좋고 가문도 좋은 12제자들의 자랑이었는데 유다가 그렇게 배반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입맞춤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리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내가 직업을 잃게 되지?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심판의 장면을 목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처음에는 부인하고, 2번째는 맹세하고, 3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안나스 가야바의 대법정에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빌라도에게까지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Behold the man.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때 여기 섞인 회중들 가운데는 마귀가 앞장에 서서 뭐라고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Crucify! Crucify!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부르짖음을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살리심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말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은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세강도 함께 못 박히셔서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가장 충격을 받으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을 죽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한이 야고보가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그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큰 실망과 낙담과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하였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이고 소망의 종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누가 사셨기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Because He lived. 누가 사셨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12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12 제자들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되찾은 것이라고 바로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804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언제요?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어떻게 했더니 문을 닫았더니 왜 그러냐면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제자들에게 할까봐 같이 모여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